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또 버티기 힘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그 위기를 더 이상 위기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힘주시는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좀 새로 함께 배울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너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우리가 주를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봅니다.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
영원히 이제 주를 보니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지금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믿음의 길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다 주의 믿음 갖고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아.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간. 자,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진실한 목자, 진실한 목자 어디 가든 아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진실한 목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과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뻐하시면서 기뻐하며 와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오 마음 다해 나의 치료자 예수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진주 예수 주 찬양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어 주 앞에 경배하십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주를 보기 원합니다. 내가
밤에 이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밤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이 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치료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직 주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전에 기도만 궁금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절망과 오줌의 세대가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저희들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비전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느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은 중보기도 10번째, 느헤미야의 중보기도 5번째 순서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나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중보기도와 그 한 사람을 향한 비전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상처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나라와 민족이 망한 상태, 성벽이 불탔고 또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그 상태, 여러분 그 비참한 현실 앞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 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였다. 그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았고, 느헤미야는 사람을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던 사람이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여러분, 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의 상태는 예상대로 엉망이었죠. 여러분, 무너진 지 이 성은 140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회파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먼저 성을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망했을 거예요. 그의 현실을 먼저 봤다면 그 마음에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이 성을 과연 재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어떤 기준이 먼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 오늘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140년의 성을 바라보며 절망과 절망의 순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습관처럼 이 성벽은 당연히 무너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불태웠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과 비전을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른 관점,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목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이 무너진 그것이 아니었어요. 도저히 말을 타고 가지 못할 정도 성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가서 겨우겨우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라 이거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망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과 절망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순찰하면서 느헤미야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했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죠? 무너진 현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일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고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현실에 순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그가 바라보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성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더라 이거죠. 느헤미야는 이미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실 성벽의 눈으로 그 무너진 성벽을 바라봤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밤에 순찰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땅밟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땅밟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미리 그 땅을 밟고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의 역사의 현장이더라 이거예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 바뀌어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그 죽음의 소식 가운데 바로 가시지 않으셨죠. 나사로와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이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금방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지만 여러분 그 눈물은 낭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랬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여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가지 않은 것이 나의보다 기쁨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엉뚱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기쁨이 돼요. 왜요? 예수님은 무엇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절망의 끝,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자리가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와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장소로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낭망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셨어.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요.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너진 성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요. 어떤 사람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며 성을 재건하자라는 희망을 꿈꾸고 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그 비전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하고.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이 어떤 선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에게 주셨던 계획을 이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인간의 야망과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기초는 바로 어디에 기초가 있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19나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의 현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현실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대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게 몇 년이 되어졌다고요? 140년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연도가 2020년도죠? 140년 전에는 몇 년이냐? 1880년이더라고요. 1880년이 무슨 연도인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임오군란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조선시대입니다. 상상이 여러분 가세요? 140년 전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2020년 140년 그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140년 후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성벽은 당연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부터? 조선시대부터. 그 어떤 꿈도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할아버지, 아버지, 나도 그 무너진 성벽에서 놀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선포해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의 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무너진 것이 현실로 그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로 무너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무너진 것이 상식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상한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제가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무너졌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은 싹트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이 뭐예요? 당연히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모두 다 당연히 그것은 절망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 새로운 일을 할 때 이걸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겠는데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 모습과 우리의 현실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아무나 발견할 수 없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전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40년 동안 당연하다고 그 누구도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포로에 끌려가서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아 그 사람이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맞아 그 꿈을 이루어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런 인생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여러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길 여러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여러분 우리가 행해질 하나님의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어느덧 절망에 익숙해져 있고 패배의 의식 가운데 젖어 있는 우리의 인생, 어느덧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무딘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깨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외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다시 타올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느덧 실패와 좌절 속에 젖어가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일어나 이 시대와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와 한국 민족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여러분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나 혼자만 갖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어떻게 해요? 함께 동역하기를 외치더라 이거죠. 아무나 여러분 이 말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140년 동안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너진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페르시아에 총독으로 왔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이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누군가 이끌어주기를 사람들은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자라고 오늘 어떻게 해요? 다 함께하자고 사람들에게 동역하기를 외치고 있더라 이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굉장히 큰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해요. 18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자,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선포할 때 믿음의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고 그 말을 내가 따라야겠다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 설득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의 말에 첫 번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총독으로 이곳에 보내서 그 모든 목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내게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외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의 비전은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 가운데 있었었던, 여러분 이 사건은 성벽을 재건하는 어떤 공사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토목을 일으키는 건축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140년 동안 묻어지고 할 수 없고 당연하다고 일으켰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패배의식과 할 수 없었던 절망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포가 뭐예요? 함께하자. 왜?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나를 이끌었더라. 이런 불을 땡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도와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모두 다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뭘 자랑해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나 똑똑한 사람이야, 아닥사스다 백도 있어, 이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함께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의 주인공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진 우리의 예배, 무너진 우리의 여러분 믿음, 이 나라와 이 민족교회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말로만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그냥 말로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페르시아의 궁궐을 포기하고 그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가 왔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죽음을 각오하고 제국의 영광을 버리고 고향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왔었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무너진 그 자리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로만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자신이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시 무너진 곳을 함께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무너진 곳을 재건하십시다.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믿음, 코로나19로 무너진 여러분의 예배, 나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 세워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은 흘러가고 그 흘러간 비전은 전염병처럼 여러분 퍼져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흘러가 다시 무너진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민족교회를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비전을 세우십시다. 먼저 그 비전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무너진 그것을 다시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이 무너진 현실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어떻게 재건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인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습니까? 민족교회의 믿음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일치와 하나됨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비전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손을 잡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면 됩니다라고 외쳐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우리 주여 성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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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가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우리들 140년 동안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무너진 우리 삶의 그곳 하나님 그곳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당연하다고, 140년 동안 당연하다고,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절망과 패배의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비전을 먼저 봤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 함께 일어나 그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외쳤었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라고 외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 비전은 나의 상황과 당연히 무너진 나의 모습이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은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공의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패배의식이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